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아멘. 디트리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에 맞서다가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한 순교자인데요. 그가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값싼 은혜란 십자가 없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성육신 하신 주님 없는 은혜다. 본회퍼는 교회가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퍼지는 이 값싼 은혜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침마다 호세아서를 보고 있어요. 1장부터 어제 8장까지 저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아왔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9장에서는 이 값싼 은혜를 따라간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을 이 9장이 날카롭게 고발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신앙이 혹시 값싼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변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기 자신을 세심히 점검해 보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세아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온 나라가 곡식을 거두어 축제를 벌이고 있는 타작마당 한가운데서 지금 호세아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기뻐하지 말아라. 호세아는 왜 이방 나라들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말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타작마당의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스라엘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졌었어요. 타작마당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넘치고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렸죠.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매우 정상적인 감사 제사처럼 보입니다. 경건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눈에 비친 이 축제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여기서 음행의 값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의 의미는 창녀가 몸을 팔고 받는 화대, 바로 돈입니다. 선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바알이 갚아준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요, 우상에게 자신들이 잘 보여서 얻어낸 대가, 거래의 결과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너희가 기뻐하는 이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음행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거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동시에 바알을 예배하였을까요? 바알의 신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보다 더 위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알의 종교는 거래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풍성한 제사를 행하면 풍요를 돌려준다는 그런 직거래 시스템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바알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것이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준 만큼 풍요를 가져다만 주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풍요가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예배는요 자동적으로 거래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거래가 되는 순간요, 제단 위에 적힌 이름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의 구조는 이미 바알 숭배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복적 번영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복적 신앙이란 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1조 성실히 하고 있으니 하늘 문을 열어서 갑절의 복을 주셔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새벽 기도 잘 하고 있으니 내 기도 성취되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래가 아니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건강, 성공, 재물, 안정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건 여러분, 이건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위험한 것이 겉으로 매우 경건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여호와라고 써놓았을 뿐 이미 타작마당에서 바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저희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요. 아이의 성적, 사업의 성공, 건강의 회복, 문제 해결, 혹시 이런 것들로만 기도 제목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 안에 값싼 풍요를 원하는 모습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를 소원합니다. 늘 깨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값싼 풍요를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면서 이방의 땅에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땅만 잃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땅에서 미래를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신대요. 그럼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잔인하십니다 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고집 센 아이를 굶겨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부모의 은혜로운 처방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굶기려 하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독이 든 음식을 찾아서 먹으려고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의 손에서 음식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울고 불고 원하고 때를 써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큰 상실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해 하시려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상실의 은혜라고 우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 삶에서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지위, 학벌, 명예, 재산 등과 같이 세상이 말하는 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통째로 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강제로 빼앗으셔야 했던 걸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내려놔요? 자발적으로 내려놔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상실이잖아요. 결과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상실은 저주가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 저희 모두가 이와 같은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저축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참된 부요함 속에서 참 신앙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이것보다 더 부요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의 제단 앞에서 구했던 풍요는 결국 빼앗기고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요를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 사라지지도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 부요함을 갈망하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본 회퍼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고 했었고요. 그는 정말 그 말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본 회퍼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자유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전부 잃었죠.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처형장 앞에 선 본 회퍼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생명의 시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진정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남은 여생을 이와 같이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참된 부요함을 맛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과 같이 값싼 풍요에 취해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예배가 이방인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복적 신앙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부요하신 이로써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도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함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